어제 은혜 중에 원룸마을 축제를 잘 마쳤습니다. 작년까지는 일주일 내내 축제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한날에 어르신, 청년, 어린이가 조금씩 시차를 두고 모여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또 일부 청년들까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했는데 식당이 꽉 차게 모여서 식사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진짜 마을 잔치처럼 보였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음악 소리, 아이들 떠도는 소리, 청년들 웃는 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질 않았습니다. 봉사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하루의 일을 다해서 조금이나마 수고를 돌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 참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많은 수고를 해주셨고 덕분에 지역 주민들을 잘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원룸마을 축제를 할 때마다 사실 마음에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봉사하는 분들의 여력이나 체력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일을 많이 버려서 늘 죄송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해에는 5월달에 일주일 내내 원룸 축제를 하고 전교인 야외 예배, 전교인 체육대회, 경로관광, 60주년 설립기념주일 찬양 연습 이런 행사들을 했었는데요. 그럴 때 이제 체력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를 계기로 행사를 조금씩 줄여가고는 있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봉사하는 분들의 체력이 되는 한 성도들 또 이웃을 섬기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체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신력이고 우리 교회의 말로 하면 영성 또는 거룩한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만나서 섬기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섬기는 사람을 마치 하나님처럼 기쁘게 만나고 하나님처럼 여기고 극진히 대접하는 그런 것이 바로 거룩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지역 주민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면 보약까지 먹어가면서 봉사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런 거룩한 능력이 없으면 많은 일 때문에 서로 원망하기도 하고 또 다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봉사하면서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잘 기도해야 합니다. 어제 원룸마을 축제를 하는 중에 사람들 앞에서 한 번도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점심 식사할 때도 기도할 사람은 각자 알아서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축제는 그냥 일상적인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행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얻는 것이 우리들의 봉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기도 하고 또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또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큰 기쁨이고 특권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거룩한 경험을 하고 그 거룩한 경험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천사들이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한 표현은 요한계시록 4장에도 나오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8장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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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거룩, 거룩, 거룩 세 번을 외친 것이 신약 성경에 또 우리가 부르는 찬양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 교회부터 이렇게 거룩을 세 번 반복해서 외치는 것은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우리 삼위일체 주일에 오늘 본문을 봉독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지극히 거룩한 존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만남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더러운 존재이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그것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사야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감동이 아주 컸다는 뜻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그런 감동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더러움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찾으실 때에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기쁘게 응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사야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두 국가인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의 국력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었고 반면에 아수르라는 이런 강대국이 점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맙니다. 이런 큰 위기의 때에 선지자 이사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람들은 죄를 깨닫고 한편으로는 또 큰 소망을 얻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많은 유다의 사람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새롭게 살아감으로써 그 위기의 시대를 잘 이겨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롭고도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으로 민족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은 이렇게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자 애쓰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룩한 인생을 살고 또 그런 거룩한 인생을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가 60년 전 1958년에 처음 예배를 드릴 때 내건 구호 중 하나가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에 관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저는 그것이 성령님에게 이끌려 살고 싶은 그런 열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단지 몇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인위적인 조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단지 세속적인 욕망, 필요를 충족시키는 조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의 모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교회의 삶이 단지 신교나 봉사에 머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교회의 모든 활동을 통해서 거룩함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성령이 인도하는 교회라는 이 구호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룩한 열망 덕분에 우리 교회가 지난 60년 동안 이 마을에서 계속 지내왔고 그런 삶으로 이 마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1958년이면 6.25 전쟁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전쟁의 위협, 북한의 위협, 가난 같은 이런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험 요소들이 참 많은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의 삶을 통해서 그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거룩한 경험을 하고 희망을 품고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살아갈 때 우리는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현실에 푹 빠져 살지 않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이 현실과는 다른 새로운 현실,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런 거룩한 경험을 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을 회복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새로운 현실을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1세대 선배들은 정말 고생하고 헌신하면서 참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첫 번째 예배당, 두 번째 예배당 다 선배들이 손수 지은 예배당이었습니다. 예배당뿐만 아니라 봉사관, 진목, 수양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30년 전에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2세대, 3세대, 후배 세대들은 선배 세대들로부터 참 많은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선배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것을 물려받은 세대일수록 그냥 물려받은 것에 만족하고 새로운 일을 꿈꾸지 못할 염려,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60년 전 우리 교회를 시작한 분들의 그 마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교회를 더욱더 강렬히 소망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새로운 일을 꿈꾸고 새로운 마을,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성령 강림절을 보냈습니다. 세계교회는 이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을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이 바로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구원의 은총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하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요한복음 3장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 소위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세상 나라를 전부로 알고 산다는 뜻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운 세상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냥 현실에 얽매여서 하루하루 살아갈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5절, 6절은 거듭나는 방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거듭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령으로 나는 것, 영으로 나는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우리는 본래 육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부모님의 그 육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상태로 살면 우리 인생은 그냥 육으로, 다시 말하면 고깃덩어리로 끝나고 맙니다. 썩고 사라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성령님의 은총으로 다시 태어날 때 우리의 인생은 영이 됩니다.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생명이 됩니다. 땅과 현실에 얽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룩한 인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특별히 오늘 임직하는 분들이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소원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삶은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은총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이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새로 태어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에게 이끌린다는 말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육체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6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이루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정신, 특별히 성령님에게 이끌려 살고자 한 그 마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선배들이 물려준 것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타협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현실을 초월하는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또한 그러한 세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일상생활에서 거룩한 경험을 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당신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오늘 임직하는 분들 또 우리 모두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 또 새로운 마을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길을 보여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육으로 난 옛 자아가 죽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과 정욕과 의심과 절망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새로운 일을 꿈꾸며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서 거룩한 일을 세상에 이루며 살게 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거룩함을 경험하고 거룩한 일을 세상에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삶이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